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전우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할 건데요.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어떤 부자가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생신 선물을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말동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5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새를 5만 불을 주고 사서 어머니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아마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또 중국어, 스페니쉬어 이 정도 했는 것 같아요. 한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새를 무려 5만 불을 주고 한국 돈으로 약 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서 어머니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전화하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새해 잘 받으셨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너무 잘 받았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여러분 원래 목적대로 사용된 게 아니라 잘못대로 사용된 거죠. 어머니 말동무하라고 보내드린 건데 그거를 잡아먹어버렸으니까. 그건 엄청난 낭비입니다.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에 오는 엄청난 낭비입니다. 5만 불이나 되는 새를 5개 국어나 하는 그런 새를 잡아먹은 것도 낭비지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영혼의 양식들. 그런 책을 책장에다 쌓아놓고 성경책도 보지도 않고 먼지가 앉도록 그렇게 쌓아놓고 보지 않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낭비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낸 헌금을 가지고 목사님이 도박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낭비이겠죠.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떼를 써서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부하려고. 그래서 컴퓨터를 사주면은 공부하라고 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듣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공부하다가 머리 식힐 때에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 다른 목적이지만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영화만 본다면, 음악만 듣는다면, 그 컴퓨터 가지고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한다면 원래의 목적을 상실한 거죠. 유용한 목적 때문에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이니까 이것 또한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원래의 목적대로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 유용한 목적 때문에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솔이 진솔이에게 핸드폰을 사줬어요. 비싼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사주면서 제가 얘네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꼭 어디를 가든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라. 거기 어딘지 꼭 알려줘라. 그게 원래 목적이에요. 제가 사준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에는 유용한 기능들이 많아요. 오락할 수도 있고 인터넷 서치도 할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영화를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유용한 목적들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뭐예요? 그것 또한 낭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 공부했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이 주는 많은 다른 유용한 기능들 때문에 성경이 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그 유용성 때문에, 유용한 기능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뭐냐면은 성경입니다. 기네스북에 의하면 성경이 팔린 것을요, 여태까지 팔린 것을 쌓아놓으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보다 12배나 높대요. 성경을 쌓으면. 그만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팔린 기록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난 10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해리포터라 그러더라고요. 해리포터는 여러분 4억 권밖에 안 팔렸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에 성경은 39억 권이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리포터보다 더 많이 팔렸죠.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으로 큐티도 하고 제자 교육 받으면은요, 새신자들에게 또 선물하기도 하고, 또 윤리적 기준들이 너무나도 많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사서 읽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도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도 성경이 있고요, 차 안에도 제가 성경이 있고요, 교회에는 제가 읽는 책이 성경책이 4권이나 있습니다. 버전이 틀린 것들이. 요새 목사는요, 성경을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질문을 하더라도 꼭 목사가 모르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요, 성경의 박사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요,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성경 없이, 성경 모르고 어떻게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좋은 기독교인들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새벽을 열고 성경 공부 셀 모임, 예배 때 빠지지 않고 말씀을 노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기독교인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충격받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보다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들보다 더 엄격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달달달달 외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성경 암송 퀴즈 대회 한번 해볼게요. 근데 한 구절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한 구절 외우는 것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모세오경을 외울 정도로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서로 율법서를 강론하고 누군가가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본래의 목적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성경의 목적이 뭔지도 알고 있었어요.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그 연구를 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연구는 해도, 알고 연구는 해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성경에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타 종교인들과 전쟁을 불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말씀 지키기 위해서 아랍권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현대 기독교인들처럼 성경만 가지고 다니면서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머리에 메주자라고 하는 말씀 상자를 달고 다녔어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여기 말씀 상자 달고 다녀요. 거기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옷수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그 안에도 다 말씀을 메고 다녔어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들 속에 말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말씀을 읽어도 영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무식함을 지적한 것일까요? 성경이 너무 난해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헤롯에 대한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이 어디인지,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 찾아간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헤롯 대왕에게 찾아가요.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여기서 큰 왕이 나실 것 같은데 별자리를 연구해 하다 보니까 왕이 나실 것 같은데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헤롯도 몰라요. 그 왕이 누군지 모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왕이 태어나시는 그곳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하기를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 왕은 메시아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고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나에게도 와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나중에 가서 죽이려고. 그렇게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거짓말로 얘기를 했어요. 그곳을 가리켜 주면서. 문제는 여러분, 그 베들레헴을 누가 알려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려준 거예요. 말씀을 연구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사람들이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39절 40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들의 경건함을 나타내려고만 했지 그분에게 찾아가서 경배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수호자가 된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만 하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영생에 대해서 자랑하려고만 했지 영생을 주시는 분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한 명 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부자 청년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알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말씀 다 지키는데요. 자랑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영생 얻었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 얻으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요, 예수님 따라가기 싫어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자 청년은요, 알고는 있었는데 예수님 따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방법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알고 있었어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가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열심히 있는 성경 연구는 자신들의 의와 경건을 나타내는 도구였지 그들의 죄를 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주의 원리나 도덕적 가르침, 역사적 증거도 있고요, 부자 되는 비결도 있고요, 건강의 비결도 있고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론은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유의 회사 중에 하나였던 스탠다드 오일의 한 중역이 출애굽기 2장을 읽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엽청을 발라라는 문구를 가지고 힌트를 얻었어요. 모세가 나일강가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띄울 때 갈대 상자를 엮으면 물이 스며들어오니까 그 갈대 상자 그 설기설기 엮은 데다 엽청을 발랐대. 엽청이 뭐냐면요, 기름이에요. 오일이에요. 아, 이집트에 기름이 있겠구나. 성경을 읽고 찾아가서 시추공을 뚫었는데 원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이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 때문에 성경을 사서 읽었을 겁니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책이니까 성경을 많이 사서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이 팔린 성경, 그런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목적이 진정한 성경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도 모르게끔 가려버리는 그런 가림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대 교회는 교세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반을 많이 운영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공부가 성경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시킨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인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만 커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 때문에 자존감만 커지고, 그리고 목회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관리하려고만 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맹종하는 제자를 만들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성경의 원래의 목적, 성경의 원래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자녀가 대학에 가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각박한 이민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주고 얼마든지 좋은 얘기로, 긍정적인 얘기로, 우스운 얘기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웃다 즐기다가 위로받고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사람들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메가처치가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요즘 제가 너무 영생, 하나님 나라, 대속, 구원 이런 말씀만 전하니까 성도님들은 혹시 우리 목사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저도 주제를 좀 바꿔볼까 한번 고민도 해봤습니다. 저도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인생의 성공 비결이나 다른 좋은 유익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래의 목적을 흐려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그 길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성경을 연구했던 유대인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들의 편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지식이 있었고 그 지식을 자랑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늘어가고 자존감이 늘어가도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성경 공부를 등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역사는요, 파벌과 분쟁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시킨 교회일수록 그 교파가 나눠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이단 시비가 많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래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여 죄인들을 정죄할 줄만 알기만 하고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셀 모임을 하고 새벽 예배 때는 구약을 공부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는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그것 영원한 생명 다음으로 주는 유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유익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듣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도덕적인 사랑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요? 예, 다 맞습니다. 이건 다 유용한 목적입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원래의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야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